123장 찬양하십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돈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으십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는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서신 부분 저 신약성경의 뒤쪽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인데 그 교회 고린도 전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왜 썼을까? 뭐 아는 사람도 있고 정든 것도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러겠죠.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그런 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하나 읽어가면 귀에 익숙한 교회 이름들이 나와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에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애를 쓰면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데살로니가에도 갔다가 거기선 또 야손이라는 사람 예수 믿었는데 또 반대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바울 목사님의 설교가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설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우리나라 속담에 장례식 가서 시컷 울었는데 누가 죽었는지 모른다고. 돌잔치 갔는데 애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은 많잖아요. 교회는 나와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이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서서히 쇠퇴해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다닌다니까요. 엄마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왔으니까 오는 거고 안 오면 찝찝하니까 오고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오긴 오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요. 간단한 정답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거든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 목사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분, 그분이 누군데 무엇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저 엄청나게 강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보다도 더 강한 사람. 그래서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로마를 싹 물리쳐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육신적인 해방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어가지고 부자 만들어줄 구원자. 병든 사람들을 건강해 해줄 구원자. 이걸 찾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자,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자는 돈과 관계된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관계된 게 전혀 아니라 천국과 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거든요. 부유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누가 구원자냐?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는 거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사기꾼 같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죽였거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유대인들 생각에 혈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받는 거지.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저 좀 못된 사람 착하게 만드는 정신교육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좀 착해지고, 예수 믿으면 좀 사는 게 나아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게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이유예요. 교회는 어지간히 착한 사람 아주 착하게 만들고, 아주 나쁜 사람 조금 좋게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바꿔놓는 종교예요. 죽음과 삶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하신 거다. 이거 얘기한 게 바울 목사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거 가서 열심히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좀 예수 잘 믿으면 뭐 돈 좀 벌겠지. 저 교회 가서 열심히 빌어대면 애들 대학에 붙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는 종교예요. 이 지옥과 천국, 그러면 이 땅에서는 늘 가난하고 억울하게 사는 거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요.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 목사님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걸 열심히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또 핍박받고 움직여서 저 베레아에 갔다가 거기서 또 핍박받고 저 아덴으로 갔다가 그 아덴에서 또 핍박받고 또 도망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덴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자가 많지 않아요. 거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이 너무 완악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말씀을 사람들이 안 받아요? 우상으로 꽉 차 있거든. 돈 우상으로 꽉 차. 승진하고 명예를 얻고 어디 합격해야 되고 자기 몸 건강해야 되고 외모가 이뻐야 되고 이런 것만 계속 그게 우상이지 뭐.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바울 목사님이 아덴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또 실패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베레아에서도 교회를 못 세우고 아데네에서도 교회를 못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 갈 때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전도자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업 하다 보면 영업사원들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래도 계약이 안 돼.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애들 잘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 애들이 점점 안 되고 속색이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이게 마음이 거기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게 신앙심이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상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던 데가 고린도거든요. 그게 여신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여사제들이 참 많았던 데가 고린도입니다. 우상 숭배 많이 했다고. 그 신전에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 얼마나 큰 고민이 됐겠어요. 몸은 약해지. 계속 교회 세우는데 실패했지.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거 아닙니다. 많이 욕먹고 많이 실패하고 이 주님도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3년 동안이나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결국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실패한 것 같잖아요. 바울 목사님도 그래요. 열심히 가서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안 생기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라는 도시 갔는데 몸은 약하지 먹을 것도 없지 돈도 떨어졌지 얼마나 사람들이 또 무섭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에 가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다. 바울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럴 때가 있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참 약했고 두려웠고 많이 떨렸다.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았던 때 그때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도 없고 신라도 없고 바울과 누가 두 사람만 고린도에 들어가는 4명이 한 팀인데 그 2명밖에 이제 거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거리를 찾습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은 게 장막꽃이 천막 만드는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막에서 살았으니까 뭐 인테리어를 했는지 집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하는 데 가가지고서 같이 좀 이렇게 어떻게 일 좀 하자고 인력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은 많지 몸은 안 되지 돈도 없지 그런데 심히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 그러면서 고린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도울 자를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저 본도 저 북쪽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인데 로마까지 가서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고 잘 사는 사람이죠. 그 로마에서 돈 벌며 살았는데 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서 쫓겨난 사람.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살던 사람들이 그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거기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직업이 같았어요. 이 사람들도 건축업자들입니다. 그런데 같이 만나가지고 있게 됐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가 통해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런 얘기 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게 됐구나.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 목사님이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러지요. 회당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말씀을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1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새로 왔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갑니다. 생업이 같았어요.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제목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는 말은요,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마음이 몸으로 와닿을 만큼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거 하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는 교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교회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이요, 교회가 다 안 되느냐고요? 아닙니다. 요즘에도 끊임없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부흥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꾸준히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이 부흥하는 교회의 아주 결정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 중심적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보면 이 예배가 살아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예배가 다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근데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왜 예배가 죽어요? 목사님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있죠. 예배는 목사님들이 주관해야 되니까. 어떤 교회,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나 얘기 들었는데, 시골 교회 목사님이 사택하고 교회하고 5m 떨어져 있대. 5m. 네, 여름에 풀이 이렇게 마당에 자라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마당에 자라요. 그거 이제 깎고 걸어가서 또 예배 드리고 매일마다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교인이 없대. 교인이 안 오니까, 시골에 무슨 교회 할머니들 몇 명 주일날만 오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목사님 있는 거잖아. 근데 가보면 발자국 흔적이 전혀 없고 풀도 안 깎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그냥 서로 거기 그런 교회라도 요새 목사님들이 너무 넘쳐나니까, 전도사님들이 넘쳐나니까 그런 데라도 가겠다고 막 교회가 문을 닫지는 않는데요. 근데 교인은 아무도 없이 그러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대요. 어떤 교회도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예배는 잘 안 드리고 맨날 서울 가 있고 시골에 있는 교회, 사모님하고 애들은 내려오지도 않는 교회도 있대요. 주말 부부, 목사님이 교회 와 있고 사모님은 서울에 와서 살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안 지키고 늘 서울에 와 있대. 사모님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느라고. 그러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매일마다 예배가 드려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들은 가보면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게 1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관계없어요.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벌써 예를 들어 11시가 예배다 그러면 10시 50분이면 다 나와 앉아있죠.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냥 열정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교회들은 일어납니다. 근데 가보면 예배가 죽어가. 목사님들도 예배 준비를 너무 안 해. 그 예배가 안 되니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데, 이 바울 목사님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지. 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갈 때마다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중심의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냐고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바쁘다고 내 몸 위하는 그게 우상이지. 돈 번다고 그게 우상이지. 그러고 살아가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뵙고, 거기 아무런 상관도 없이 무슨 개집 같은 집에서 살 일이 있어요. 이왕이면 천국에서 좋은 집에 가서 살아야지.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예배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 속교 예배도, 주일 낮 예배도, 수요 예배도, 오후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이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돼요. 예배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배만 잘 드린 게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 보면 열정이 있습니다. 예, 되는 교회들 가보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요, 열정이 있어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목회를 잘하고 싶은 이 거룩한 욕심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찬송한 곡을 해도 열심히 찬송을 해요. 안 되는 교회들은 가보면 메가리가 없어. 그러니 무엇가 되겠어요?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다니까요. 되는 교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여기 보면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가잖아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서 거기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뭐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거기에 그 많은 힘을 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또 7절에도 보면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적 없을 것이니 인인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 도착할 때 바울 목사님이 심히 두렵고 떨고 약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저 베레아에서도 실패했는데, 돈도 없고 몸도 약한데, 그런데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이 가슴에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세례를 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바울이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잖아요. 파인타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이제 또 위로 신도시도 저기 입주를 시작하고 있더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처럼 예배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통해서 그들을 더 구원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겨지게 됐는지를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 목사님, 거기에 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한 사람들 사랑하고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도 힘들고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왜 없겠어요? 바울 목사님도 그랬는데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바울 목사님 뿐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더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오히려 더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전도의 열매가 이 생명나무 교회에 많이 맺혀지고 매주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일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53장 찬양하신 후에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가시는데 오늘은 기도 한 10분 정도만 하시고서 6시쯤 되면 6시 5분 그때쯤 되면 청소해야 됩니다. 교회 토요일마다 우리가 청소하잖아요. 오늘은 교회 청소하는 날입니다. 저 3층에 가셔서 하실 분들은 또 3층으로 올라가시고 또 지하에서 청소하셔야 되는 분은 지하에서 하시고 내일 예배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453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가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우리를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도 살아나게 하시고 수예배도 살아나게 하시고 오후 예배 때도 주일날 예배 때도 속회 예배 때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목사님이 힘들고 약하고 두렵고 떨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생업 때문에 어렵고 믿음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믿음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토하여지는 귀한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제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교회를 청소하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축복하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애 가운데 넉넉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설명절에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주여 다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천국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각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